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분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인가?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꼭 그 구원을 받아야만 되나?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는 뭐냐? 세상의 자선단체와 친목 모임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루지만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5가지 질문을 다 다루고 있는 유일한 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벌써 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읽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네,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 그 사람들이 직접 체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올 그 정도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야,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야,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가 막힌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로마 군인들이 덮쳤을 때 그들은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이 숨기에 바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을 가버리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겁쟁이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학식이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세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나 잡던 어부들, 촌놈이라고 여겼던 무식쟁이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과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저 사람들 갈릴리의 무식쟁이 어부들 아니야? 이렇게 다들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학자의 혀가 주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정연한 논리와 언변들, 무엇보다도 말을 할 때마다 어떤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있습니다. 날 때보다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미 뼈가 굳고 신경이 다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의 병들이 치유가 되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그래서 가장 음란하기로 소문난 에베소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세상이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꿈 같은 일들, 우리가 바라지만 이게 정말 과연 실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 오순절이 주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 성령님이 기도하던 120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기에 바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옥에 가두고 때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귀신에 눌려 살았던 빌립보의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자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고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인생이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던 인생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성령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대도 없죠. 어느 때는 새벽에, 어느 때는 오전에, 어느 때는 저녁에, 어느 때는 한밤중에 임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부류의 인생,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든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의 육체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묶임에 매여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진짜 사실이라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겠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이 성령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주면 이 성령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돈 아니에요. 학식 아닙니다. 세상의 위치, 지위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두 가지 비결은 뭐냐?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120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현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런 그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그 바람 소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뿐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 불처럼 갈라지는 그 혀 같은 형상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각양다양한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 나서 겁쟁이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이 언제 임하였나요? 언제 임하였죠? 언제요? 120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죠. 자,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은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을 위해서 파송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해야 될 나의 길은 어떤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길이 안개에 덮여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길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가 그 길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 햇살이 비추이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그 안개가 아침 햇살에 한 번에 거쳐지듯이 기도하면 숨겨졌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하는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하고 정성을 보이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0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죠. 120 성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노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두 개가 한 단어로 합성이 된 단어인데, 합성된 두 단어의 하나는 힘을 쏟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 단어는 한 곳에 오래 머물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가 되면서 힘쓰다, 힘쓰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을 쏟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자, 주전자로 이 컵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주전자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사정없이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컵이 넘칠까 봐 조심조심 부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컵 여기다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힘을 쏟다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자, 양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불난 곳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졸졸졸 부을까요? 아니면 쏟아 부을까요? 쏟아 붓겠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힘을 쏟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쏟아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면서 쏟아 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0 성도들이 기도한 모습,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의미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싶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되 한 번만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가면 의자가 없죠. 그냥 방석 깔고 앉아서 손뼉을 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얼마나 악을 쓰면서 기도했는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 손으로 이 허리를 두드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산기도는 기본이었죠. 감남산 기도원과 청계산 기도원을 거의 밥 먹듯이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은요, 기도를 하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들을 다 소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게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수많은 밤을 새면서 주님의 보좌를 흔들며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삶에 너무 무게가 무거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없이 처리하고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였어요.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드렸던, 헌신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했던 옛적 어느 시절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신전, 이방 신전에서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방언,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언어와 다른 방언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이 터졌죠. 나뉘었던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어느 한 사건과 반대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에 언어가 나뉘어진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져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탑 사건에 임했던 모든 심판과 저주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저주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슬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여러분을 악담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악담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와 심판이 축복이 되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6개월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은 무기력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6개월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다음 6개월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시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후반기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나의 가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 가슴에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주님 사모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꽃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